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는 믿음 없이 읽었어요. 그때가 29살 때였어요. 저는 도대체 이 성경에 뭐가 있나 알아보자. 비판할 작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한 5일 걸리더라고. 5일 딱 마음 먹고 쫙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니까 다 읽고 나서 제 결론이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이걸 믿는 사람은 머릿속에 똥이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타깝게. 근데 성경의 영향력, 우리가 그 무엇과 함께 있으면은 냄새라는 게 집에서 그 생선을 구우면 생선 냄새가 배잖아요. 나는 아무리 이처럼 무식하고 오만할지라도 성경의 힘, 성경의 그 고귀한 능력이 그 냄새처럼 저한테 배어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게 된 거는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뒤에요.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읽게 됐어요. 제가 거듭났어요. 제가 거듭난 거는 단지 한 가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를 가지고 제가 엄청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거듭난 이후에 저에게 찾아온 변화가 성경에 대한 우리가 배고프면 허기. 근데 성경에 대한 읽고 싶은 간절한 그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성경적인 그러한 허기라고 할까?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조언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일 먼저 거듭난 다음에 읽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어요. 열흘 전에 온갖 그 나쁜 소리를 다 해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이후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위 말해서 성령 받고 거듭난 다음에 성경을 딱 펼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읽는데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이 책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냥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대로 체험을 하게 돼요. 무슨 이런 책이 있나. 그래서 그 안에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책이 아니다. 이건 뭔가 살아있다라는 느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열흘 전에도 읽었죠. 근데 이게 사실이었어요. 이게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그 귀중함을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같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있는 정보, 아주 귀한 정보, 보배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믿음이 없으면 이건 꽝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가 내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은 이건 그냥 그야말로 제가 이거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똥이 가득 찼구나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무 소용이 없어. 믿음이 없이는. 근데 정말 이 믿음은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내게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힘이 제대로 작용한 그 나라를 대표적으로 들자면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래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면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 전후로 나누죠.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대와 신시대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도 또한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커뮤니즘이든 뭐 칼 막스든 뭐 사회주의든 뭐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구약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실제 개인의 삶을 통하거나 한 민족이나 국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에비던스 증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영국을 봐요. 영국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그 말을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엄청난 오랜 십수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성경이 닫혀져 있었어요.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없어서.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드디어 루터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 종교개혁의 밑바탕을 이루었던 이 깨어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스피릿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오픈되었을 때 루터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쯔빙글리도 칼빈도 그 당시 존 넉스도 모든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돼서 종교개혁이라는 그 단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500년 전이죠? 1517년 10월 30일 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19년이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에 정확히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그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던 루터교가 종교개혁을 반납하고 캐톨릭 그 치마 밑으로 들어간 것을 선언한 날이 2017년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종교개혁을 500년 만에 반납하고 종교개혁을 캔슬한 것도 성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의 지금 교육의 문제점이 교과서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을 추앙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전교조라는 그 교사들이 빨갛게 물든 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근 그 유튜브에 올라온 한 고등학생의 그 양심선언 비슷한 그 고백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교조 밑에서 1년만 교육을 받으면 빨갱이가 됩니다. 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1년만 교육받아요? 중고등학교 다 봤잖아요. 6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성경이에요. 문제는 성경. 지금 이제 유튜브 때문에 다 밝혀진 일이지만은 빨갱이 목사가 왜 이렇게 많아? 빨갱이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왜 이렇게 많아? 다 빨갱이 교수들. 몰랐지 그동안.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할게요. 유명한 장로, 서울대학교 교수, 무슨 대형교회 목사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친북이야.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 걸까요? 문제는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보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성경과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37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지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 37절.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8장 37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말 성경에는. 근데 왜 없다고 해놨을까요? 이게 옆에 보면은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37절이 있어요. 있는데 빌립이 말하기를 if you believe, 네가 네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만약 믿으면은 네가 may, 그렇게 그 앞에서 36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마음을 다해서 네가 믿으면 왜 그게 꺼릴 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내시가 answered, 대답하고 said, 말하기를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저한테 성령이 임했다고. 지금 이 구절이 없이 지금 이 개역 성경에 없음이라고 해놓은 것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없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 빌립과 얘기했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성경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자기가 복음을 듣고서 나서 그러면 내가 세례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세례 받는데 무슨 그 꺼리낌이 있겠느냐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은 내시가 지금 빌립한테 분명히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신앙 고백이 빠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캐톨릭이 유아 세례를 줄 때 아이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고백 못해. 그냥 부모의 청에 의해서 그냥 세례 말 그대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물 뿌리는 거지만. 근데 이러한 그 자기네들의 교리적인 그러한 문제점, 그러한 뒷받침을 위해서는 가감없이 성경에 있는 것을 빼는 거예요. 내용을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그만치 이렇게 없음이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면 16군데가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할 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빠가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아이를 깨끗게 한 다음에 뒤에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fasting이 빠진, 금식 기도의 파워가 빠진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없음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더러운 영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무엇이 있었냐면은 금식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한 3번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신분 증명서와 같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전 세계에 성경의 종류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종류가 1200가지가 돼요. 1200가지가 되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이 NIV를 그 번역한 사람들, 그리고 편집하고 또 이 문체도 스타일리스트라 그래서 문체를 가다듬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다 번역하고 완성한 다음에 문체를 가다듬는 이 스타일리스트. 근데 이 대표적인 그 두 사람,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번명하고 뭐 스타일리스트가 뭔 번역을 했냐 뭐냐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알면 악은 뭐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스타일리스트를, 가장 중요한 스타일리스트를, 레이즈비언을 가지고 스타일리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문체를 잘 다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약의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게이를 번역위원회에 참가시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 분은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나의 왕되는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만 나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번역하는 자들이 이 새로운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 보다 더 나은 모던한 현대 버전으로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구실이지만은 아무리 그 구실이 그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원래 원어가 바실레우스예요. 근데 바실레우스를 스타일리스트가 그랬던 뭐가 그랬던 왜 바실레이 안으로 바꿔놓냐고요. 바실레우스는 킹이고 바실레이 안은 킹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나라라고 돼. 그러니까 별로 이걸 존귀한 줄을 몰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몰라. 근데 저와 다르게 똑같이 성소주의 대한민국에서 지켜지던 1899년, 사실 한국에서 참 교묘해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대한성서공회가 생겨져서 서울에 대한성서공회 사무실이 생겨지게 된 날짜가 1895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승만 청년이 20살에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1899년 이승만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그 서울 종로 단성사 자리에 있던 한성 감옥 차디찬 그 감옥에서 최초로 그 셔우드 에디 선교사에 의해서 요 손바닥만한 성경을 전해받고 7개월 동안 손은 뒤로 포승줄에 묶이고 목에는 소위 말해서 널판지에다 구멍 뚫어서 목만 나는 칼을 차고 그 추운 그 한성 감옥에서 그 어렵게, 나는 아주 따뜻한 방에서 읽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어려운, 자기는 발가락도 꼼짝 못해서 동료 죄수들이 그 성경을 넘겨줘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해. 5년 전에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영어를 체득한 이 이승만이가 5년 후에 드디어 그 영어에 체득한 실력을 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셔우드 에디 선교사가 전해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거기서 깨진 것.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한 첫 기도가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여러분, 성경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게 되거나 한 민족과 나라에게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뭐 나왔어요 지금? 이제 나왔어요? 조심해. 이거 사라지면 안 돼. 참나. 이거는 성경이고,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아까 이거, 이게 루터교가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하고 종교개혁 반납하는 사인식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말씀에서 벗어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된 종교개혁에 이것을 다 반납하고, 지금 루터교의 수장이 가톨릭의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이 캐톨릭과 연합하는 공동선언문에 사인하는 시기예요. 배도죠, 배도.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재작년 2017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슬람하고 캐톨릭이 완전히 화해가 됐어요. 일치에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모든, 그래서 지금 WCC도 이미 다 넘어간 상태고, 제가 그동안 참 그래도 우리 합동은 괜찮을 거야. 합동까지도 WEA 신복음주의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첫 테이블을 끌었던 그 상징적인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진. 이건 누구예요? 잘 보세요. 이승만이에요.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밧줄 걸고, 이게 죄수복이에요. 죄수복 입고 있던 이승만. 1899년 이 이승만에게 성경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빛이 들어갈 때 이 이승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수집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가. 여기 거꾸로 좀 하는지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이렇게 노란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같이 옆에 있던 죄수. 오른쪽 끝에 있는 소년은 아버지가 도망가는 바람에 아버지 대신 잡혀온 소년이에요. 한성 감옥. 감옥 앞에, 이게 여러분, 이 이승만이 누구예요? 최초의 예수 믿은 양반이 이승만이에요. 이 당시. 이승만의 모습이 이랬고, 이때 조선의 모습이 이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옆에 이건 누구도 이거 쓰고 있던데, 우리 최 집사님도 이 모자 쓰고 있던데, 이 모자 쓴 분이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배제학당 교장. 그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믿고 한성 감옥에서, 원래 사형수요 종신형인데 나오게 되죠. 고종 특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오게 돼요. 한성 감옥에서 추록하게 돼요. 성경 받고 변화되고, 요 모습, 이게 누구 똘만이지? 이런 비참했던 모습. 이 사람이 성경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나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야. 조선을 끌어안고 고뇌가 있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서름당하고, 왜 이렇게 짓눌려 살아야 되는가? 답을 알게 된 거예요. 답을.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1905년 드디어 고종의 밀사로, 원래는 고종을 폐위하고 고종을 반역한 혐의로 사형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고종의 청을 받고, 왜? 영어 때문에 미국의 외교관으로 이제 탁 옷을 입고 출발하게 돼요. 근데 이 고종의 일은 잘 안 됐어요. 대신에 미국에 남아서, 여기가 프린스턴 대학교, 그것도 이 사람은 원래 국제정치학을 했지만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여기. 이 모습에서. 예? 이 모습에서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졌죠. 예? 노는 물이 달라졌어.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대학 학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버드를 갔죠. 그리고 프린스턴으로 갔죠. 여기 앉아있는 다 프린스턴, 조지타운, 하버드 지금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1909년 그 자기 기숙사 모습이,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잘생겼죠. 성경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누구예요? 프란체스카. 그리고 어디에 딱 수장일 자리에 앉아서 미국 관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이 됐어요. 미국 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로 지금 연설을 하죠.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요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이건 한 개인이에요. 근데 해적 나라에 불과했던 그 조그만 영국이 하나님의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헨리 8세의 딸이었던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정말 위대한 것은, 그 다음 자기의 그 친척이지만 킹 제임스 시대 때 정말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정치적으로 엘리자베스가 마련해주고 정말 성경을 사랑한 인물이었어요. 그때 대영 제국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킹 제임스가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게 성경 편찬위원회를 국가적으로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가장 천재적인 학자들만 54명을 모아가지고 성경 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장 영어가 가장 감으로 치면 먹기 딱 알맞기 좋게 세계 공용어로 하이라이트에 있을 때 영어로 성경을,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전까지의 성경은 라틴 벌게이트, 4세기에 제롬이 만든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갖다가 우리 평민 같은 사람은 읽을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성경 시대를 벗어나게 하고, 정말 영어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나이가 들었던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장 화려한,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이지한 그러한 문체로 만들도록 공헌한 그 밑받침을 깔았던 것이 엘리자베스 1세고, 그렇게 만들었던 자가 제임스고,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완전한 그러한 열매를 먹었던 자가 빅토리아 여왕. 그래서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힘이 센 나라가 되었던 것.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그랬던 유럽이, 그랬던 영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로운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와서 생겨난 나라가 아메리카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똑같이.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의 그 어떤 성경을 만지고 성경을 형성하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우파인 안디옥파가 있고, 하나는 좌파 같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파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파에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건드려 온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건드려 놓고 빼놓으면은 이 성경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종교 통합이 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변개하고 성경을 이렇게 고치는 것의 중심은 누가 있는가? 알렉산드리아파가 있구나. 그럼 이러한 뒤에 배경은 누가 있는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알아야만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모르면 다 꽝이야. 여러분 지금 요즘은 다 유튜브라서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참 큰일 났다. 이 사람들 큰일 났네. 다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컨텐츠가 뭐냐면 돈이야,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은 무슨 뭐 주식 투자 다 돈이야.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느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요. 제가 딱 이게 어디가 우량주고 어디가 대박이 나고 막 다 투자를 하는데 노아가 지금 방주에 타가지고 뚜껑 닫았는데도 우량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사실이라니까 봐요. 주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어디 투자라고 하지 않아. 좀도 어떤 벌레도 구멍도 뚫지 않는 어디에다가 투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쌓두라 그래. 왜?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말 안 들어. 주식에 투자해. 제가 있던 어떤 교회도 보면 주식에 투자하다 망한 거 많이 봤어.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더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성경대로 지금 이렇게 종교 아까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캔슬한 것도 성경대로 지금 베드로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성경대로 마지막 그 한 사건에 모든 성경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성경을 여러분이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이 지금 성경의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는 뭘 주장하냐면은 천년왕국이 없어요. 무천년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들의 천년왕국이고 교회가 천년왕국의 주축이야.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처럼 이 캐톨릭이 천년왕국의 자기네들이 주축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러한 신학과 거기에 물들여 있으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 휴거 다 놓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목사 무슨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셔야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서 저 사람 성경과 다른데 그러면 끊어버려야 돼.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은 신학을 해도 안 되고 신학 목사 된다고 해도 우스운 세상이고 전부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가 다 반납하고 캐톨릭의 치마폭에 쌓여서 배도의 물결에 다 잠기는 때고 이젠 적그리스도가 임박한 때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너무너무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끝까지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을 주시고 뭘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을 주셨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은 가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이렇게 숱하게 많은, 이렇게 헷갈리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만 고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어.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왔는데 이 마귀가 온 까닭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도 거짓 교회. 지금 한국에 내가 누구누구 이거 북한 추종하는 교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너무너무 많아. 신천지 20만이 넘고 버글버글 하는데 거긴 구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을 지켜줄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영어가 가능하면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고 안 되면은 한국말로 된 한국 킹제임스 버전을 보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음서부터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감동된 하나도 하나님이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고루고루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램프 그리고 내 길에 라이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헤드라이트 나가면 그 차 못 타. 그렇잖아요?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이 시대가. 여기에 램프가 없으면은 빛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근데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이 소경되어 있고 빛도 없는데도 움직인다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가 이 등이고 누가 빛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영어로 보면 dust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 덩어리 dust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흙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 흙덩어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람이 된 거예요. 흙덩어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Living soul. 여러분, soul이 혼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냥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처럼 아니에요. 쉬운 예로 박영문 성도가 이제 천사의 예방을 받고 마차를 탔잖아요. 마차를 탔어. 근데 박영문 성도가 얘기를 해. 저기 분명히 자기가 저기 또 하나 자기가 있어. 이건 뭐냐? 바디예요. 바디. 근데 자기가 지금 똑같이 봐. 똑같이 보는데 또 다른 자기가 마차의 천사랑 사이에 끼어 있어. 이건 뭐예요? Living soul. soul도 똑같이 바디랑 쉐입이 똑같이 있어요. 모든 감각이 똑같이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흙덩어리 자체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승만 한성강호 앞에 그 초라한 죄수복장을 한 정말 야만인 같은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임하니까 그가 엄청난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흙덩어리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돼요. 근데 이 생명의 존재 위에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God, 신이라 그랬어요. 어디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이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는 Gods, 신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대단하게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을 daily bread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바디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살아요. 근데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컴팩하게 모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드시고 잘 사실 수가 계세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어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좀비들이 많은 게 성경 읽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좀비라 그래요. 껍데기만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생명이 없는 전혀 펑션이 안 되는 좀비 같은 크리스찬들.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뒀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내 손에까지 들어오게 하신 이 귀한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모든 인류가 이전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 우리가 탈출할 길은 오직 성경인 것을 사단이 알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단이 획책하고 괴계를 꾸민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가까이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